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피아노 컴피티션에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아들 좀 자랑을 해서 제가 투자한 게 좀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6살 될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레슨을 합니다. 근데 좀 피아노를 좀 더 잘 치라고 캘스테이트 롱비치에 한 많은 악기를 다루는 그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습니다. 모의 컴피티션을 해서.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오늘 나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얘가 좀 너버스했나 봐요. 보통 안 하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부시시 일어나면서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오늘 저기 좀 긴장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잔소리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거야 하고 연습 때 너 저기 그 실전하듯이 했으니까 잘할 거야. 그런데 컴피티션에 나가서 실전할 때 연습하듯이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나눈 그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다 땅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인질로 그 인재들을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 때까지 바벨론에 있게 되었는데 그가 청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벨시살, 벨시에저라고 영어로 하고, 그리고 또 다리우스,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그런 왕을 4명이나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이 일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은 그 다리우스 왕을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 옛날에 고대 메데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냐면 왕이 있고 왕 아래에 그 즉석 국무총리들을 두었습니다.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 3명, 4명 뒀는데 다리우스 왕이 3명의 국무총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굉장히 출중해서 그 3명 중에 나머지 2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이방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것만 해도 분한데 자기의 보스가 되니까 굉장히 싫었나 봅니다. 시기 질투를 하고 그를 모함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을 모함했냐 하면, 다니엘이 성경에 말하면 실책과 잘못한 게 없었대요.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허물이 또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충실했대요. 충성스러웠대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요새 한국에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면 가족이 다 말린답니다. 실책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뒤에 허물이 많은지 그 뒷조사다니면 모든 가족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데, 만약에 다니엘이 한국 국회에 갔으면 아마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됐을 만큼 아주 깨끗했던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시기지나서 모함을 하려고 해도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합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그의 신앙심을 이용했어요. 이 메대나 바빌론한테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이용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그 메대나 바빌론에는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을 좀 더 엘리베이트 시키기 위해서 좀 돋보이려고 신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왕들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그 시저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다리우스 왕도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는 그 상황을 또 이용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메데나 페르시아 이 바사는 고대였지만 법치 국가였어요. 법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법을 존중했냐면 왕이 만든 법은 자기가 만들고서도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저촉이 없으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파기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왕도 법을 존중한다 하는 것을 표방했던 그런 상황,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이용해서 드디어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몰아넣냐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다름이 아니고 임금님, 왕 말고, 신격화하는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시 말해서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한두 개를 제정합니까? 그 많은 일 중에. 그래서 그냥 무심코, 아마 성경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많은 법 중에 그런 법이니까 자기를 엘리베이트 시키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왕 대신에 다른 사람 섬기면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칙령을, 도장을 꽝 찍었어요.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마 다리오 왕은 잊어버렸겠죠.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모함하는 자들이 드디어 이 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딱 목격하고 아마 증인도 채택했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것을 딱 증거를 잡고 다리오 왕에게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건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잡았습니다. 그 법 기억나시죠? 무슨 법?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있었지. 잡았습니다. 벌써? 누구야? 다니엘입니다. 아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 마음에 무거웠대요. 근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충성스럽죠, 실책이 없죠,
허물이 없으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특히 자기 일을 대신해서 너무 일을 잘해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다리우 왕이 all day long, 하루 종일 다니엘을 설득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 다니엘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게, 예? 그냥 기도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나? 한 30일만, 한 일주일만, 어떻게 한번 살짝. 안 됐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했던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6장 10절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한 구절에 네 구절로 나옵니다. 한 구절에 네 가지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가서 성공한 자,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의 모델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메리칸 드림, 바벨로니안 드림의 성취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은 물질이나 부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혜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지혜를 구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위대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데디케이트하면서 기도했던 그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든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유다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문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짓지 못한 그 큰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그가 데디케이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이 빌딩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옵소서. 전 솔로몬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간도 중요하고 이 공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하는데 저는 그것만큼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만나고 타치하고 하는 로컬 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결정을 할 때 홀로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그리고 로컬 교회, 이런 교회 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46절에서부터 50절의 열왕기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입장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방 나라로 잡혀가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잡아간 사람에게도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그냥 단지 그냥 미신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그 간구,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겪는 어려운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흥렬아, 그 문 열어놔라. 왜요? 조상님들 들어오신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대낮에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살벌한 때입니다. 어떤 칙령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잡혀 지금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잡아가는 판입니다. 저 같으면 창문 꼭꼭 닫고 커튼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밤에 할 겁니다. 근데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담대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5,000명 살벌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다 죄인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조상을 모독했다고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죽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낙심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히 전하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대낮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전에 했던 대로,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다 해보고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분, 디시전 메이킹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섭외 다 해보고, 국리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네,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계산하고 마음의 결심까지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허락받는다지만 예스인지 노인지 뻔히 결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difficult한 situation이나 critical decision making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situation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제일 귀중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세요. 지혜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에 행했던 대로 했다고 했어요.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었는데 첫 번째 6장에는 5 미러클 얘기가 나와요. 환상과 그다음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6장은 다른 환상, 미래에 벌어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니엘서 모든 사람이 연구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5장에 다니엘이 지금과 같이 다리오 왕처럼 크리티컬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구원받는 똑같은 패런의 5가지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첫 6장은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첫 번째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꾸준히 매일 했어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그가 꾸준해서 그렇습니다.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안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범사. 좋을 때, 나쁠 때, 또 평범할 때 그가 하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이거 얕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이 터졌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초 실력을 딴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4번째로 마지막으로 위대한 것은 6장 10절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만 할 따름이에요. 감사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라 감사해라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암만 해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 지금 죽을 맛인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은혜를 입어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함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상을, 예수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듯이.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믿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6장 나머지 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천사를 보내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니엘을 올매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리고 그 가족까지 3족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덤으로 우리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까지 주세요. 이게 패런이에요. 근데 처음서부터 부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주세요. 4번, 5번 다니엘 이 환상을 경쾌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 왕들이 그에게 상을 주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이시여, 전 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지혜를. 그래서 자기도 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랬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했을 때 덤으로 총리도 되고 권세도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와 권세와 지위도 주십니다. 왜요? 사심이 없거든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그걸 줘보십시오. 어떻게 쓰나? 사리 사욕만 채울 거 아닙니까? 나 못된 곳에만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줘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자를 세울 거 아닙니까?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성전을 데디케이트하고 잠을 잡니다. 1000번째 번제를 하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옛날 저기 스토리처럼 도끼 그 도사 물에 빠뜨리고 도사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줄까? 그렇듯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정성을 받았다. What can I do for you? 솔로몬이 드디어 때가 왔다. $1,00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거 저거 안 했어요. 솔로몬은 깨끗했습니다. 초기에. 나이 들어서 좀 그렇게 됐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치리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리고 부와 존귀와 모든 영광을 솔로몬에게 쏟아 부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그죠? 전에 향하던 대로 뭐 특별히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담대히 우리가 나가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스프레이 어쉐임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